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놓쳤던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살면서 감사를 많이 놓쳤어요. 감사를 놓치는 것은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사람이 권력을 쥐면 본심이 드러나고 돈을 쥐면 본색이 드러난다. 탐심과 또 육체적 욕심 그런 것들이 다 저기 담겨 있죠. 실로 권력,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자라고 악하고 없는 자라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던져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조니 에릭슨 타다가 고백한 말입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물음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너 오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 그래,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야. 너 이번에 몸에 병이 들어왔지?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야. 즉각 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답하시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지극히 부분적인 답을 받곤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극히 부분적인 거냐? 마치 해안에 가서 모래 하나를 딱 집어들고 야, 이것이 지구란다. 그 정도밖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지 그 답, 그렇지 했지만 그 그렇지는 모래에 한 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다시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너에게. 나에게 항상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곧 나의 인생이 주님이 머무신 인생이 된 것이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이 아프셨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이 눈물 흘리셨고 내가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함께 내 안에서 넘어져 있었다. 바로 이 같은 깊은 깨달음을 남긴 여성 조니 에릭슨 타다, 그는 누구일까요? 17살 나이에 세상의 전부를 꿈꾼 꿈 많은 소녀, 아주 발랄하고 승마, 하이킹, 테니스, 수영 못하는 게 없었던 소녀, 17살 소녀. 내 인생을 펼쳐야 된다. 1967년 7월 어느 여름날 체사피크만에서 수심이 얕은 줄 알고 슝 다이빙을 했습니다.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수심이 얕았습니다. 바위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이 목 아래 모든 것이 마비됐습니다. 여기만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꿈 많은 소녀가 일순간에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고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몇 번씩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살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지 자살을 하지. 걸어야 벽에라도 가서 부딪히지. 자살할 수도 없는 사람. 하지만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꼼짝하지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 그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지에 못이 박혀 꼼짝하지 못하셨다. 그 이후로 그는 깨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중에 40권이 넘는 책을 써서 냈습니다. 다수의 음반을 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해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존이.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2년간 재활 기간 동안에 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만 쓸 수 있으니까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구필 화가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찍힌 사진이죠. 조니는 33세 남편 켄과 결혼을 하고 조니와 친구들 국제이사회를 만들어 이사직을 함께 남편과 감당을 하고 미 국무부의 장애자문위원회의 일원이 되었고 연설가로 세계 곳곳을 다니는 활동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하나님도 참 심술도 잘 부리죠.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2010년 6월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여기서 그가 이제 내 생에 여기서 그만 마무리 짓지. 저 산속의 별장에 가서 평안하게 마지막 생에 눈을 감지. 나를 잊어주세요.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유방암 선고를 받고 나서 또 책을 써냅니다. 조니 에릭슨의 희망 노트.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권의 희망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90% 이상을 잃은 조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3년이나 하나님을 반항하며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원망에서 감사로 180도가 바뀐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건 이래서 그래, 내일을 기다려, 내일 너에게 배로 갚아줄게, 즉각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내게 주셨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했다는 것, 네가 너로 말미암아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너를 비우는 작업이 고됐다. 그 고된 너를 비우는 작업 속에 내가 너에게 비로소 들어갔다. 그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희망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누구는 지옥을 만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뭐 공부도 좀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러나 좀 자유주의로 나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안 다니느냐? 그 중에 첫째가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누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야, 하나님이 선하시냐? 근데 뭘 지옥을 만드시냐? 천국만 만들면 되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불구덩이로 표현되는 지옥은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고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미 지옥에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파놓은 지옥이 아닙니까? 인간이 불질러 놓은 지옥이 아닙니까? 그 지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큰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받은 자가 못 박히는 곳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지옥에 빠진 인생을 건져내려고 지옥에 던져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서도 지옥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인간보다 불행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아지들, 그들이 낫죠. 감사치 못하는 인간은 강아지, 새 한 마리보다도 못합니다. 감사는 이 잘못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놀라운 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작은 그릇, 큰 그릇, 그게 감사의 그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구약에서 절기나 제사는 대부분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그것도 전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계절마다 감사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는 사람, 온몸이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게 하는 그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범사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그런 문이 열린다. 그래서 마스터 키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행위.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와 함께 하셔서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걷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이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현대인 성경에서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 보세요. 전부 치우쳤잖아요. 멋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려고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요령껏 살자, 요령껏 거짓말하고 요령껏 속여 먹고 살자. 여기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만 바보가 되지. 그러나 바르게 살고자 힘쓰는 자에게 말씀으로부터 힘을 주시고 주님 동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구원은 잠시 잠깐이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쁘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것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앞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삶.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이 어떤가를 너희의 평생을 통해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조합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 영국의 트렌치 감독의 시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을 옮겨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설명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부족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더 부족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더 부족해요. 살아서 경험을 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정복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감사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근대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1930년에 별세했는데 또 다른 이름 기억하시죠?
한자말로 그대로 하면 내천감삼. 내천감삼. 어찌무라 간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 말씀이 선포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시고, 또 하나는 막힌 귀로 저주하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한다. 그럼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져야죠.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말이야 돈도 잘 벌고 그 큰 집에서 사니까 감사가 나오지. 당신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이 안 돼. 내가 실패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주 아래 살고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복을 받고 계속 받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고 바르게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신의학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로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있습니다. 1958년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하루는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백발의 노교수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은 후 단상을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박사가 퇴장하는 길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거면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을 듣는데 아무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때에 이 한스 셀리에 박사가 딱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거. appreciation. 감사. 한마디. 감사.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은 감사로 이긴다. 우울증을 이기는 것은 감사로 이긴다. 묻지마 폭행, 우울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울증 어디서 왔어요? 스트레스에서 왔어요. 어지간해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계속 긴장하고 발전시키니까. 그러나 도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파괴됩니다. 자기가 파괴돼요. 그래서 잠시라도 내가 좀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약을 먹잖아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 저 댓글에 올라오는 거 괴로워서 못 살겠어. 마약을 먹. 좀 깰만 하면 또 찔러놓고 또 찔러놓고. 술을 먹는데 취하도록 먹는 거예요.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노르웨이 속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감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계속 불평해 보세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자료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면역 세포가 100배나 증가한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 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증가한다. 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면역 세포가 막 증가한다. 웬만한 병을 이긴다. 웬만한 병이 내게 들어왔을 때 슥 스쳐가. 들어왔다. 아이고 여기 앉을 자리가 없네. 슥 스쳐가. 저도 참 약한 사람인데 스쳐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냥 스쳐가고 슥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 괜찮네. 슥 스쳐. 쓱 스쳐. 가장 놀라운 약이 감사의 약입니다. 감사의 약 오늘 한 10봉지 조제해 가세요. 감사의 약 잘 조제해 가세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 무엇을 마시는 것이다? 독약을 마시는 것이다. 불평을 계속하면 독약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평해가지고 행복한 삶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자기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감사합니다. 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100억, 100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천국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들어가려면 6만 원 내야 돼요. 비자 값을. 그거 싼 거예요. 어느 나라는 2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십자가가 증명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세상에서 이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자기가 싫다는데, 천국 가기 싫다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담고 일어나겠습니다.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자. 감사의 축복을 회복하자. 아멘.